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는데 이 정죄가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영벌의 심판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선한 삶에서 분리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벌의 심판에 있겠죠. 여기서 악한 삶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악한 삶.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악한 삶이 뭐예요? 악한 삶이 뭘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사는 거? 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의 부활이 있겠죠. 주님께서 무덤에 있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럴 때 이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있는 자라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언의 가르침으로만부터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떠나서 주님에게서 온 생명으로 다시 출생해야 되겠죠.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그냥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라 안에 너희가 이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뭐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나온 온갖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쾌락적인 어떤 기쁨들, 그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사는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 주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정죄가 이것이니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마무시하죠. 이들은 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빛이 멸망된 교회에 임유되는 것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빛은 모두 어디에서나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빛은 볕에서 나오는 것이죠. 빛이 신령 진리를 표정할 때 볕은 신령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자,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죠? 본연의 뜻에서 사람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지옥적인 온갖 거짓에 속한 애욕, 즉 정욕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서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악하다란 말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성질이 악하다. 이게 유전 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 위에는 다른 것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하는 것, 세상 일하는 거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삶에 속한 일들 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낱말로 우리가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행한다라는 말이 프라소라는 단어였어요. 프라소. 악이란 말이 여기서 파울로스라는 단어였고 이것이 하찮은 무가치한 헛된 이런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행위라는 말이 호에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플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 자치 안에는 습성, 또 관습,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모든 자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을 무척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몹시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생명의 성질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또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한 사람은 이웃을 위하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서로 결합될 수가 없겠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부모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뜻에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 그렇죠? 이것을 혼인에 속한 상호 안에 있다. 상호의 안에 있다.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에 속한
상호에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은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죠. 천계에서 내려온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데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겠죠. 또 성호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것들도 있겠죠. 이걸 가리켜서 인의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혼인의 상호의 인의 또 인의가 간직된 믿음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등차에서 이런 낱말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워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전적으로 그 반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건 여기서 비롯된 것들은 거부하고 배척한다. 자, 빛에서 비롯된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빛에서 비롯된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애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인의 애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드러난다는 말이 엘렌 코어라는 단어에 있어요. 훈계하다, 권고하다, 질책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에 속한 일들 안에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 뭐라 그랬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리라. 질책하리라. 명확하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책하러 온 거야.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것도 다 똑같아. 다 질책하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단하고 꾸짖는 거예요. 다. 그것을 보고. 근데 그거 싫으면 이 가운데 앉아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실천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오라니 주님의 신령 진리에 비롯된 것들을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영접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문장으로 이어서 보면 질책하거나 야단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따른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겠죠. 아, 이분은 지금 나를 야단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생명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하고 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말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주님의 야단하는데 질책하는 것을 기쁨에서 받아들인다. 애정에 속한,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영접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의 행위 그랬는데 일상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행한 것이다라는 걸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일상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나타내다, 종사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나타낸다는 말이 그것을 명백하게 하다, 뚜렷하게 하다, 또는 선명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단받는 것에서 그것들을 영접 수용하고 삶 속한 일들에서 그것을 뚜렷하게 한다. 뚜렷하게 나타낸다.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자,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그것 앞에 것과 함께 이런 뜻이야. 앞에 것과 함께. 이 후라는 말이 뭐뭇과 함께, 뭐뭇 중에, 뭐뭇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메타. 앞에 무슨 가르침들이 있었죠? 3장 5절에서 21절까지 영원 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지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니고데모가 앞에 언급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쭉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그 아래에서 쭉 신령 가르침들이 있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고 쭉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고,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려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쭉 이렇게 2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그렇죠?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앞서 설명된 이 같은 영원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켜서 그 후에 그와 함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앞뒤 문맥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 예수는 성을로서 주님을, 그의 제자들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유대 땅으로 갔대. 유대하고 땅, 단어가 두 단어예요. 유대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 찬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목소리로 찬양한다, 삶으로부터 찬양한다.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 이런 뜻이에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라는 말은 삶 그 자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유대가 뜻하는, 유다가 가리키는 선을 드러내겠죠. 땅은 뭘까 그러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유대 땅 그러면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유대와 땅을 나눠서 본다면 만약에 땅을 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가져오면, 교회라고 가져오면 또는 겉사람이라고 가져오면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을 가리켜서 유대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성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즉 땅이 가리키는 교회 또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것들이 천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지금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뜻에서 유대 땅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결코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떠나야 되기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금 이동하신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주려고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은 패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 잘 보세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세야 하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비로소 유대 땅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뭘 표징하니까? 문자적인 성원. 세례 요한이 문자적인 성원을 표징하잖아. 그랬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여기서 주목하려는 말이 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원래 머물다라는 단어로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메노란 메노. 원래 머물다라는 말이 메노란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디아트리보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트리보. 먼못에 대하여 문지르다. 낡아 빠진 바퀴 자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먼못을 통하여 이런 뜻이고 트리보라는 단어는 문지르다. 바퀴 자국 낡아 빠진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트리보라는 낱말이 트라고스 순염소 트라우마, 상처, 요 단어가 합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트리보라는 낱말 안에는 순염소, 상처, 바퀴 자국, 낡아 빠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는 뭘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낱말은 오직 이곳에만 기술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다른 데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께 머문다는 말이 아니고 디아트리보라고 하는 순염소가 상처를 입은 낡아 빠진 바퀴 자국 이란 뜻이란 말이죠. 이게 다 내포된단 말이에요. 바퀴 자국은 전부 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 바퀴, 굴러가는 바퀴 다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순염소는 뭘까? 성경에서. 순염소. 네? 순염소란 말을 잊어버리면, 몰라버리면 풀 수가 없지, 이것을. 순염소는 믿음. 중생 초기에는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그것이 순염소야. 암염소는 인에 속한 믿음. 순양은 영적인 사랑, 인에. 암양은 천적인 사랑. 어린 양은 천적인 순진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지. 대응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도 하세요. 암기해야지 풀어내지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근데 이 말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상처를 입히다. 트라우마 흔히 쓰는 용어들이죠. 마음이 여기 상처를 입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할 때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떤 심각한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입을 때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 설명해 주잖아요. 그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염소와 상처가 결합된 낱말로 바퀴 자국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디아트리보라는 말은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해되셨나요?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는 이 말을 내가 확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대응의 지식이 있어서 그 대응의 지식에서 유추해 보건대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같은 것은 아래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라는 말의 뜻은 중생을 위한 인문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세례가 뭐라고? 중생을 가리킵니다.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베푸는 것은 인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통한 중생을 위한 인문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3장 앞에서 언급되어 나왔던 이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적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는가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마저 틀려. 나는 평생을 지금 기독교 교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같은 새로운 가르침들이 마저 틀려. 처음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내용이야 여기서.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응?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시험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래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자 문장을 좀 바꿀게요.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자 바꿨어요 문장을. 자 살렘 가까운 에논 그랬는데 살렘이란 말이 살료란 단어예요. 살료. 그 어원을 보면 흔들다, 흔들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뭘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흔들었다는 말 아닌가? 마음을, 상태의 변화, 예? 영적인 상태의 변화,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라니까.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요 단어를 써요. 흔들린다는 말이 그 단어예요. 살료. 원어를 보면. 근데 살렘이라는 말이 살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주님의 권능이 흔들리는 말은 무슨 말일까? 권능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 요거 그 낱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낱말이.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살렘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고, 놀라운 것은 에논이란 단어예요. 에논이란 낱말은 원어를 보면 히브리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인. 아인이 뭐냐 그랬더니 눈이란 뜻이에요. 눈. 아이스 눈. 스노우가 아니고 눈? 눈이 뭘까? 이해나 충분. 그러면 해답됐죠. 네? 앞에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고, 그 합리적인 이해로부터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지금 겪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없는데 또 시험을 겪을 수 있어. 내가 뭐든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시험을 겪지.
그래서 이 에노이란 말에 아이노이란 나는데 히브리어 아인, 눈이란 뜻이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낱말이 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문을 드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인이란 말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앞에 구절은 다 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너희 눈 그럴 때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다가 그냥 너희 에논이 밝아져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나 총명. 여기서는 합리적인 이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이 보암직이란 말이 이란 말이에요. 또 이에 그들이 그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을 알고 이 눈도는 말도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아인.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도 눈 그럴 때 여기서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에녹이라는 단어이 그걸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에요. 네? 여기서는 지금 중생이 입문하기 직전에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앞에서 주님이 가르침들이 있었고 영혼 불변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 영혼 불변한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지금 겪고 있었고, 주님께서 세례를 줬다는 말은 중생을 위한 입문이 지금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렇죠? 이해는 어디서 나올까? 처음에 함정 이해는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함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그 마음의 땅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언을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합리성은 개발된다.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정욕적인 악으로부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되지요. 선하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좋은 방향으로 함정인 것들이 개발된단 말이죠. 이 함정인 것들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합리성을. 이 합리성이 개발되는 데서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반대로는 악마가 악마 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그 마음이 주님을 우러르게 될 때 그 선한 마음에서 합리성이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고, 반대로 지옥을 우러를 때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거야.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 많죠, 세상에. 저건 도대체가 사람이 할 짓이요? 라고 할 정도로 악한 짓을 그냥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낀 사람은 많이 있잖아. 합리성은 후천적으로 개발된다. 여기서는 지금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초기 함정인 이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샘을 보고 가서 가죽불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이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눈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이 낱말 똑같은 뜻이에요. 아임. 자, 이 말을 셈이란 말로 번역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낱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16장 7절 보면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니, 여기서 셈이란 말이 아인이란 단어를 썼어요. 셈물하고 셈하고는 달라요. 셈물은 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히도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셈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인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나 촉매에서 나온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이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셈 곁에 서 있다가, 이 셈이란 말이 촉명에서 나왔다. 이나 촉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24장 16절에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셈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촉매에서 말미암는 지식들,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셈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물은 뭘까? 성경에서 베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웅덩이. 원래가. 셈은 뭐예요? 땅에서 솟아온 것이 샘물이잖아. 그쵸? 땅에서 솟아왔다라는 말은 애정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고, 또 선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위에 고여있는 물들은 다 썩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문자인 뜻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문자인 뜻 그 자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요셉 웅덩이에 갇혔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지옥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 등 안에 빠져있는 상태. 그걸 웅덩이 그랬다니까. 내가 오늘 셈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거 셈이란 말을 썼어요. 똑같은 아인이라는 말인데 앞에서는 눈에 대해서, 여기서는 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부 다 이해나 촉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볼 때 살렘 가까운 에논 그랬으니까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위한 교회의 입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설명했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 또는 문자적인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세례가 빠지고 요한만 두고 말을 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선형에서 신령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삶 그 자체는 오직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디서 이래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발출된 교리 안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리를 바로 세우려고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위한 교회의 입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정화라고 설명을 했을까?
중생 초기에 다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에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많더라. 이 물이 뭘 가리킬까? 히도르. 네? 앞에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들, 넉넉한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식들이 없으면 시험을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이지.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됐고 이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시험을 겪느냐고. 물이 많다. 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높은 뜻에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이란 말 없는다니까 빼고 가까이에서 세례를 받더라. 근처에 있는 것들이 세례를 받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세례를 받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누구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취해가지고. 놀랍죠? 안 놀라요?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놀랍지가 않을 것이고 말뜻을 알아들으면 놀라운 게 지금 생긴 거야. 처음 나타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초기 중생의 입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여기에 갇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 지금 머물렀다는 말의 뜻이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영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직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반드시 요한은 옥에 갇혀야 돼요. 반대 뜻을 보면 옥에 갇힌 요한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으로부터 요한이 뜻하는 것들을 다 취하게 된 상태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들은 전부 다 헤롯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헤롯이 뭐니까?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헤롯이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 입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은 문자적인 성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 왜냐하면 초기 지금 합리적인 이해가 있고 이 믿음의 침이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그 합리적 이해에서 비롯된 넉넉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식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드리기를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한 권을 읽고 그렇지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지 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합리적인 이해에서. 그거 읽고 나온 지식이 있었겠죠. 넉넉한 지식이 있었겠죠.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것에서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게 되겠죠.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한이 가리키는 옥에 갇히지 아니한 상태 이것들은 내가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 잘 모르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이 지금 25절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뭐라고? 문자적인 성언으로부터 주임. 그럼 요한의 제자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 초기에 다 이 가운데 있다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요한의 제자가 뜻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은 뭘까 그러면? 유대인한 말이 원어를 보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럼 유대인은 뭘까? 이때 이 상태에서 유대인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에요. 또는 아래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자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다.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또는 율법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라는 뜻이 한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한이라는 단어, 이 하나라는 단어 없는 단어 빼버리시고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원어를 보면 카다리스모스란 단어인데 세척하다, 세척, 정화, 정결 이런 뜻이에요. 정결 예식 그래서 정결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카다리죠.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그걸 다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죠. 유대인들 예배에서 그들이 하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죠.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전결 예식 그랬으니까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의 측면에서 정화에 대한 변론이에요. 논쟁.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정화돼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는 거짓된 것들, 악하고 거짓된 것들 측면에서 어떤 논쟁, 정화에 대한 논쟁 또는 탐색에 비롯된 논쟁이나 다툼 이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외적 예배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가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헌신 봉사 뭐 물질로 봉사하고 뭐 하는 이런 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외적 예배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 예배에 대한 탐색과 거기서 나온 논쟁. 그것도 이 변론이란 말이 제테시스란다는데 조사, 탐색, 토론 이런 뜻입니다. 이 탐색에서 나온 논쟁, 다툼, 그것을 가리켜서 정결예식이라의 변론이 되었더니라는 뜻이에요. 왜? 율법적인 이름 다 어디서 취했으니까? 요한으로부터 취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의 가르침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율법적 예배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것이다.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혼에서 분리된 육체가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육체와 결합된 영혼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적 예배가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 유희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될 삶의 습관 행위들이 되니까 내적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적 예배. 삶 그 자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 행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내적 예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삶 그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외적 예배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외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성언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선포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해서 방향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올바르게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깨우침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도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내적인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생겼어. 지금 탐색이 생겼고 논쟁이 생겼어. 그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그런 거예요. 문자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 예배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려.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한다니까? 아니, 나오래 하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마음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데 내가 거기 나가야 돼? 육체에서 왜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늘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영에서 분리된 육체는 죽은 것이 된다. 육체가 영과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육체가 움직여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어디서 나와서 그것이 마음에 속한 애정에서 나왔잖아. 마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마음에서 분리되는 외적 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근데 외적인 행위가 없는 마음 안에 있는 게 존재하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건 순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같은 이유에서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개념 안에 있는 것들로, 개념이란 말은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결코 실존할 수 없는 것이다.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생명 그랬다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죠? 6일간은 열심이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이 오늘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자, 26절 보니까 그리고 그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한이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에이포이라는 그에게 이르되 내면적인 지각. 예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요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말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툼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분리시키려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당신들 생각해. 여러분 자신 안에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유대가 무슨 우상숭배적인 외적 개념이 있다고 이런 걸 가르친단 말입니까? 아, 이미 이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 귀신 믿는다? 그래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주님을 섬기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주님을 찾는다. 그가 말한 전능자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야, 다. 저기 하루방 믿는 거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조상에게 제사장 차리나 그 절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그것들을 채워줄, 그것들에게 쾌락, 기쁨, 명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달을 가져다 줄 전능자를 찾는다니까, 다. 천계로 안내할, 천국 가고자 하는 것도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야, 다. 예? 구원받는 것은 덤이요, 다 덤. 누구에게 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덤으로 주는 거야, 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주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야, 자기 사랑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오직 선한 삶을 목적해서, 선한 삶을, 성월이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을 목적해서 교회에 나와 배우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선한 삶 가운데 마지막 있게 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야, 덤으로. 그게 영생이야. 나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생명 안에 살아야 되니까 나 교회 나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것 자체도 악이야, 그것 자체도. 기억하세요. 오직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후천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랍비요. 랍비란 말은 문자적인 성언에 취한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동안에 자주 설명을 드렸죠. 선생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당신과 함께하는 이, 요단 저편에 있던,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제가 할게요. 이 말을 지금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자적인 성언에서 취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예요? 앞에 예수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과 함께 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신령 진리, 즉 성언으로서 지금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 요단강 저편, 그래, 강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요단 저편 그랬어요. 요단이 뭘까?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그 이 말은 풀어보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신령 진리, 즉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요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수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문자적인 뜻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둘이는 하나 있는 것이니까 마치 몸통과 다리가 한 몸 안에 있고 몸통이 머리와 하나가 돼서 머리, 몸통, 다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한 몸 안에 나 자신을 가리킨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몸통에 대응하고 신령선은 머리에 대응하고 요한은 다리에 대응하고 자연적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요단 저편에 있대. 그러면 주님에게선 요한이 방편이 되어 요단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맞지. 왜냐하면 문자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말 이해됐어요? 문자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이 나온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인 뜻은 어디서 취해야 된다? 그 가운데 간직된 영적인 것. 신령 진리로부터 취해야 된다고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증언하시던 선생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누가 증언했다?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증언한다는 말 아닌가? 아니 문장으로 보면 요한에 대해서 랍비어 그려놔놓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가 요단 저편에 서 있는데 요한 당신이 지금 증언하신 그 자가 세례를 베풀매 모두 그에게로 가나이다. 그래야만 되겠죠. 요한이 뭘 증언한가 그러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간직되는 신령 율법을 증거하고 있잖아 지금. 그 신령 율법이 뭘까? 십계명이야 십계명.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성원이 입지된 삶이에요. 성원의 삶. 성원이 입지된 삶이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뭐가 증거한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요한이. 그 말이 당신이 증언하신 이가 이 뜻이에요. 놀랍죠? 그동안에 다 배운 것들이야 다. 그 자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여기서부터만 중생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가야 되겠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모두가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 단 없는 단어예요. 모두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교리를 취해야 돼. 요한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 곧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요한이 가리키는 문자적인 뜻들이 방편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교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한 것으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